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소속의 이대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미국까지 건너가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다가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도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몸이 아주 큽니다. 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볼 때 저렇게 등치 크고 힘도 좋으니까 운동 편하게 하겠다, 운동 쉽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저 옆에 보시는 이대호 선수의 손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손바닥에 굳은 살들을 보고요, 이 선수도 정말 노력하는 선수구나, 그동안 내가 이 선수의 노력을 너무 가볍게 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영웅 박지성 선수 다 아시죠? 그의 발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국가대표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 명문 구단의 선수로서 그가 보여준 실력 뒤에는요, 저렇게 발의 모양이 흉하게 되기까지의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저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피겨 영웅 김연아 선수는요, 선수 시절 고된 훈련으로 인해 왼쪽 발목과 고관절, 허리와 척추의 통증을 선수 시절 내내 달고 다녀야 했고요, 지금도 오른쪽 발에는 통증이 심해서 하이힐을 신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만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정우라는 배우가 연극에 출연하던 시절의 대본인데요, 우리가 보는 것은 짧으면 몇 분 혹은 길어야 한두 시간의 연기이지만요, 배우들이 그 시간을 위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들을 흘리는지를 저 지저분한 대본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보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물일 뿐이지만요, 실제로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노력,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훨씬 아파하면서 그곳까지 이르렀던 과정들이 있기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금 나누는 갈라디아서 말씀만 봐도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원래부터 이러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아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전의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 만큼 바울이 지금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가 걸었던 길을 잠시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가운데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두 가지 길을 비교하여 보여주는데요. 어떤 길이냐? 먼저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길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는데요. 왜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무슨 뜻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했고요. 그렇게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해서 하나라도 한순간도 어기지 않아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항상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들은 결국 불행과 비참한 멸망이라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나 교역자라 해도요, 율법을 그 길로 삼는 한 누구도 예외 없이 저주 아래 있고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길은 누구라도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밖에 없게 하고요,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공로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길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저주의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율법의 길을 대신할 또 다른 길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혹은 더 나은 어떤 존재로 변화시킴으로써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죄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전사로 만드시거나 그 어떤 율법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로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이 그 결과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 당신이 대신 받으시는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한 일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선물로,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는 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복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어떤 복이냐? 우리가 날로 거룩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요, 그저 지나간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앞으로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요,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달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실제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길만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길은 결국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는 저주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복의 길이 됨을 이야기하면서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을 벗어나 다시금 복음 아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이르는 이 길을 구원의 길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교회 안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원래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울이 지나온 그 삶의 궤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직접 고백한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바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율법의 열심으로 가득 찬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위대한 유대교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라서요, 그 결과 율법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알고 살았던 것이죠. 바울의 열심은요, 단순히 자신만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자로 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는 탄압이나 박해를 가해서라도 그렇게 율법을 벗어나 사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만이 온전히 바로 서기를 추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요, 율법의 공의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좋은 교훈으로 사람들도 잘 가르치고 선한 일도 많이 행하는 그런 분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역시 어느 정도 선한 일로 봐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다니시는 것, 이것은요,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율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죄인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런 바울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그 예수님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예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분명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잖아.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판단은요, 인간적인 논리나 감정이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라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확신에 차서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멸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역시나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 새로운 고민을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가져왔던 자기 확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판단이 어디가 잘못된 거지? 분명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이었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아니,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 분명했잖아 라는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건 곧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인용하는 신명기 25장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름 타당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생각 어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받은 저주와 그로 인한 죽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며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육신으로, 즉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음을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지 못했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죄, 바울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지신 그런 죽음이었음을 깨달을 때 바울은 비로소 모든 의문을 깨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고백이었고요, 그동안 평생을 율법에 매여 그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 그 길이 자신을 저주 아래 묶는 저주의 길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길만을 걸어갔던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며 그렇게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그 깨달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지난 평생을 부정하고 온갖 박해를 당하며 죽음의 고비를 만나면서까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결론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 기적처럼 여겨질 정도의 치열한 고민, 처절한 자기 부정의 결과였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에게 복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얼마나 큰 은혜의 길인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쉽게 이 길을 가다 보니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 기쁨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아무런
설레임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조금만 우리에게서 실망할 부분들을 찾게 되면 너무도 쉽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저 그렇게 여겨져서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는 열심은 찾아볼 수도 없고 여전히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봐도 별로 안타깝지도 않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인, 그렇게 아무런 맛도 아무런 생기도 찾아볼 수 없는 무색무취 무미 건조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 복음이 주어지기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전생애에 걸친 피나는 고민과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저주의 길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대신 저주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아들을 저주의 길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역시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고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뜨거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껏 걸어왔던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꿀 것을 말씀하신다면 주저없이 그 길을 버리는 자기 부정도 필요하고요, 지금껏 걸어온 길이 익숙하고 나름 좋은 평판도 듣고 있어서 나름 풍요롭고 편안한 길을 지금 살고 계신다 해도요, 그것이 복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결국 저주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미련 없이 그 길에서 돌이켜 복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길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야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풍성히 젖어들게 되기를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복의 길을 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자기 부정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이 걸었던 그 길, 복의 길을 마침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저주의 길입니까? 보기에는 험해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의 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어떤 고민, 어떤 자기 부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익숙한 대로 마냥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습관에 젖어 혹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우리 마음 맞는 대로 거저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복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른 것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얻으며 다른 것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